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지요. 애국지사 황기환 선생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잘 아시죠? 그 주인공인 그 유진초이 그분의 실제 이제 모델이 된 분이시죠. 실존 인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세계 1차 대전에 자원에서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또 살리셨고, 또 종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관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신 그런 애국지사십니다. 탁월한 언변, 또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미군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이력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고, 또 전 세계의 그 일제의 만행을 또 고발하고, 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인터뷰, 언론, 기고, 그 다음에 저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들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뉴욕 한인교회의 설립 자체가 독립을 염원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로 출석을 하시면서 서재필 선생을 또 보좌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1923년에 굉장히 젊은 나이셨는데 지병이었던 심장병으로 거기서 이제 뉴욕에서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아무런 유족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 황기환 선생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한 85년 정도 이제 소천하시고 85년 정도 세월이 흐른 2008년에 그때 이제 뉴욕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장철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뉴욕 한인교회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명부에서 황기환 지사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찾고 나서 보니까 교회 명부에 이제 출생, 또 사망 일자, 그리고 어디에 묻혔는지 장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소를 보니까 뉴욕의 공동묘지인데 이제 무연고자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에 이분이 매장됐다라는 이제 기록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묘지로 가서 이제 이 무덤을 찾기 시작했어요. 황기환 지사의 무덤을.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 85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행정구역들이 다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그 주소만 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가서 찾으셨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2년 동안에 그 뉴욕의 그 큰 무덤들을 다 이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2년 만에 수천여 개가 넘는 그 비석들 사이에서 드디어 이제 황기환 지사의 무덤의 묘비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작은 묘비에 선명한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인 황기환 지묘, 민국 5년 4월 18일 영면.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머나먼 뉴욕에 그 연고자 없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 그 한 구석에 그곳에 잠드셨지만 그 묘비에 대한인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대한인으로서 거기 누워 계셨던 거예요. 여기 겉에 쓰여져 있던 이제 민국 5년이라는 이 글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5년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묘비에 한글로 새겨진 이 모든 글자에는 이 대한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강렬했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거기 그대로 그 묘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묘비 사진을 봤는데 그 대한인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아마 황기환 선생이 생전에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었겠죠. 대한인, 나는 대한인이다. 우리는 대한인이다.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돌면서 독립을 위해 지금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독립한 조국에서 살아갈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를 마음속에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 염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대한인이라는 것을 새겼겠죠. 그 자랑스러운 글자가 이제 100여 년 동안 그 머나먼 타국의 묘지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바라고 믿었던 대로 정말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신 거죠.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경에도 정말 자신이 간절하게 원했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날을, 그 미래를 자기 무덤에 새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우리 믿음의 영웅,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본문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고향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가족묘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그의 생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형제들과 자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기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이라는 이 명칭은 장차 이루게 될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의미합니다. 12지파 형제들을 의미하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의 그 위대한 총리였기 때문에 그 총리의 권한으로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인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총리이자 같은 민족 사람인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이 자기 민족을 돌볼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후에 자기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민족에게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올 것인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은 됐지만, 자신이 죽는 것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애굽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좀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이어서 25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매장지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다고 했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공식 국가 명칭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이스라엘 땅에 그 나라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시켰다고 하죠. 이거 요셉이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땅에 묻히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바로 나를 좀 애굽 땅에, 우리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를 애굽 땅에 묻어주고 장차 나중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지금은 여기 애굽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서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애굽 땅에 자기 무덤을 세우고 묻힐 수도 있었어요. 애굽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총리로서 자기 무덤을 애굽에 남겨놓고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손들, 가문, 영원히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굽에 영원히 남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덤을 임시로 만들고 지금은 여기 묻혀지지만 그때가 되면 거기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2지파의 일원으로서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거예요. 12지파의 일원으로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장자 지파, 첫째 지파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도 얻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로부터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므낫세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틀어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된 이름으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호화롭고 명예로운 이 강대국 애굽 땅에 자신의 무덤을 남겨두고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고 대대로 추앙받고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고향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참된 영광을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은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가치없이 여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의 유언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6절을 보면 요셉의 사후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바로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과 그런 영예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어쩌면 바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실세였어요. 실세. 그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움직였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7년의 풍년, 7년의 가뭄, 요셉이 미리 예언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처하면서 나라를 살린 후국의 영웅이었어요. 특별히 당시는 신들의 세대라고 불렸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신적인, 정말 놀라운, 건들 수 없는 그런 아성을 동시에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시대였던 그 시대에 바로 왕도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권력을 언제 얻었냐면 30살 때 얻었습니다. 30세 때. 30세 때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요셉은 무려 80년을 그 자리에서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듯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정말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고 끝까지 정말 그 영예를 지키고 그 진실함을 지키는 모습 참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다라고 기록된 솔로몬 왕도 20대의 왕위에 오릅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는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후의 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어요. 40년이었고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애굽에서 80년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80년 동안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죠. 도리어 오늘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정말 경이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증거가 바로 오늘 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의 평생의 고백이었죠. 마지막 유언까지도 그의 유언 속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평생 고백이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그의 마지막 유언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끝까지 이 믿음을 그는 지켜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유고를 고향으로 가지고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 남기로 작정합니다. 임시지만 애굽에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말로 26절에 보면 애굽에서 입관되어 장사 지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요셉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기 잠시 남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죠.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다 거기 지금 묻혀 계세요. 얼마나 그 땅이 그립고 얼마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선언합니다. 혼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백성들과 함께, 내 나라 내 민족과 함께 거기 들어가겠다. 오늘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을 오늘 요셉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요셉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영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무덤으로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덤에 조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역사상 제일 존경받았던 총리 요셉의 무덤이라면 여러분 애굽 땅에 그 무덤이 설 때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애굽의 가장 유명한 무덤이 피라미드잖아요. 애굽 땅에서 정말 명예와 그 모든 영광 나타내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 무덤의 사이즈와 무덤의 화려함이에요. 요셉의 무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한가운데 무덤으로 우뚝 서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날 이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유골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날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기로 한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 무덤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무덤을 볼 때마다, 그러니 나의 이 무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요셉은 지금 무덤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업적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 노예 생활이 400년이에요. 40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 한가운데 요셉의 무덤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그 요셉의 무덤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무덤에 새겨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 무덤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해방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 무덤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거기 누워있는 요셉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무덤의 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날 저 무덤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것이죠. 그렇게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죠. 마침내 요셉의 무덤이 정말로 열립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애굽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무덤을 엽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나가요. 참으로 요셉의 무덤이 열리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장엄한 선포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명예로운 믿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딱 한 절 있어요. 딱 한 절, 그의 평생의 온 생애를 다 통틀어서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믿음이었다 하고는 그 한 절이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의 믿음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무덤에 새겨놓은 그 마지막 유언이 그의 생의 가장 큰 믿음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날을 새겨 넣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는 자였고 죽어서도 자기 백성들 앞에 구원의 깃발로 우뚝 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의 무덤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셉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부활로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매여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생명의 해방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죠. 이제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황기한 지사의 묘비에 대한 이야기 앞쪽에 나눴죠. 그의 묘비에는 대한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혹독했던 일제 치하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았던 100여 년의 그 외로운 순간들에도 머나먼 이국 땅의 공동묘지 한켠에서도 대한인이라는 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인이라는 그의 빛나는 정체성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겨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이름은 무엇인가요? 빛나는 그 이름, 우리의 빛나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새겨져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모든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 나라에 나를 옮겨다오라고 말했던 그 요셉, 하나님 나라 꿈꾸었던 요셉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무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의 삶이 예표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보여주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시작은, 첫 발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2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야곱의 축복의 말씀 같이 나눴죠. 손을 엇갈려서 했던 그 축복. 그때 부서 나눔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부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했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이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 나눔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대답들을 듣고서 청년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어렵긴 하겠지만 힘들더라도 일단은 순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단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게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면 어렵긴 하지만, 당황스럽긴 하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먼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단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때. 제가 우리 청년들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기도 제목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대답이 얼마나 제 심령을 깊이 울렸는지 몰라요.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 창경 청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제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정말 고맙다. 고맙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셨을 겁니다. 청년부만이 아니죠. 우리 또 청장년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장년 목장에서 나는 기도 제목들을 바꿔서 제 마음에 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들만 봐도 사실 우리 청장년들, 가정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기도 제목들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삶의 와중에도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예배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 포기하겠다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기도 제목 보고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특별히 자녀를 둔 우리 청장년 가정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 시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지키려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옷 입혀서 달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 이 자리 지키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습을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이미 내딛고 계세요.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딛고 계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여러분 보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할 때 축복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걸음, 여러분들이 이미 걷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나의 뜻과 나의 원함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한 걸음씩을 내딛고 그 증거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자기 무덤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새겨 넣었던 그의 삶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제를 지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새겨진 이 정체성 지워지지 않도록 더 빛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니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끊어졌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아직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 땅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해방의 날, 이미 선포된 그 영광스러운 날 가운데 그 귀한 영혼들을 이끌고 또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